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의 앞에 합당한 못함과 생각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나아가서 주와 함께 걸으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활기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참석에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희호 지사님, 송기순 권사님, 건강하지 못한 권석들에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모두가 아멘으로 하면은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김소은 권사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아프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송기수 권사님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수술 전에 수술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못 깨어날지도 모른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바로 깨어나셨고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퇴원하시기로 하셨다가 경과가 좋아서 내일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 부분의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또 함께 나눠질 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회심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회적으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파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마음이 설득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회심을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따라오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다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보니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와 상관이 있구나, 나의 저주와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 이후에 성도들이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과거에 회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된 회심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진짜 의미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실제로 간섭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의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장로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칼빈의 전통, 루터의 전통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회심은 같이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방식으로 그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만 이제 죄 없다라고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심, 칭의, 성화.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회심의 공동체, 이 회심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 회심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함께 은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집단적인 회심,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저주와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는 일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부흥이는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이게 아니라 그 내면 중심에 십자가가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회심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방언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존재한다 그랬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저는 베트남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베트남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방언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언어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소식을 자신의 언어로 들은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평상시로는 한 1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100만 명의 지역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흐러지고 예전에 인간의 죄로 흩어졌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초대교회를 비로소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정으로 섞이게 되고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고 친절을 통해서 엮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게 사람마다 회심의 양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회심의 반응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들과는 많은 다른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구 동성으로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때 너무 타격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너무나 교회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제 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서울은 이 편차가 너무 크고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부터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 무속 말고요, 무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만 인정한다. 나는 돈만 믿는다 하는 문화가 이제 한국에 쫙 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하나같이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하고 답을 찾으려고 목회자들마다 교회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되게 회의적입니다. 다시 부흥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열쇠를 찾는 거죠. 집이 있는데 열쇠로 열어도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전자키를 쓰지만 예전에 다 키를 썼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성화교회 6년 전에 부임할 때만 해도 다 전자키가 아니라 다 열쇠가 있었어요.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전자키를 쓰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열쇠를 열었어요. 그때 원본 키가 주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원본 키를 복사하잖아요. 2명, 3명이 있어서. 근데 원본 키를 가지고 복사를 하면 괜찮은데 복사된 것을 다시 또 복사하죠. 또 다시 복사한 것을 복사합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복사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안 열리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별로 없으셨군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관계가 있다. 나의 죄와 나의 운명의 슬픔과 주님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심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를 흉내내고 다시 그 교회를 흉내냅니다. 그 교회를 여러 지역마다 찍어낸 거예요. 그리스도 그 교회를 따라서 지었고 러시아도 그 교회를 따라 지었고 미국도 그 교회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계속 복사를 해내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열려요. 교회의 모습과 모델들을 따라서 했는데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석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기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뭘 붙일 수가 없는 자석이 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사해야 됩니까? 10년 전 거를 복사하고 20년 전의 교회를 복사하면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가져서 복사하면 되지 않아요? 원본을 가지고 다시 오면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예전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는데 왜 안 될까? 10년 전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서 20년 전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따라서 그 교회를 따라서 우리도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모습으로 생겼어요? 회심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회심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나의 죄와 관계가 있고 내 운명과 관계가 있고 내 인생 전체하고 관계가 있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주께서 대신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원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집단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공동체 전체가 변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비로소 이룬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떻게 회심이 일어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회심할까?
구원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단 한 번에 회심하면 인생 전체가 끝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과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회심하면 이미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변하면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요. 오늘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여러분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좀 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회심의 역사는 과거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로 다양하게 반복되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거스틴은 세상은 선과 악의 신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선의 편에 서야 된다. 근데 이 싸움은 처음부터 선과 악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이제 마블의 세계관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선과 악은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면 새로운 악당이 등장하는 것이 마블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과 악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어거스틴이 들은 겁니다. 듣고 톨렛에게 잡아서 읽으라 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경청하면서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제 법관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천둥 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번개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사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시편을 연구합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상한 거 발견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이 시편과 히브리서에 너무 잘 드러나니 루터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가 있고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존 웨슬리는 설교자였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음악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참 많은 곡들이 실려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였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학식과 재능, 신학 면에서 비범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이제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스어로 신약 공부를 했고 고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성찬식을 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죄악을 경계했고 올바르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되게 멋있게 살았죠. 나중에 이제 미국에도 전도 이제 동생이랑 함께 미국에 선교 여행을 했는데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좌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폭풍에 빠졌어요. 폭풍이 막 넘치고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장로교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이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체코 사람들입니다. 프라하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모라비안 신앙인데 그 사람들이 그 폭풍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선교 여행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뿌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는 장로교가 이제 등장하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네,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뭘 하냐면 집회를 했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루터 얘기를 했잖아요.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을 해요. 로마서 주석을 하고 그 앞에다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다 하면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간추려 놓은 서문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부흥사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읽어주었어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것을 듣는 차분하게 책을 읽어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것이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그동안 그 홀리클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쭉 보셨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금식을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를 계속 들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와 나가 상관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이구나. 이것이 빠졌죠. 웨슬리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 이제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휘필드는 장로교의 전형적인 저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집니다. 휘필드도 웨슬레와 대학 시절을 같이 하면서 그 홀리클럽 멤버였어요.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웃들을 돕고 병원에 찾아가고 병자들을 신방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방탕했습니다. 이 홀리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홀리클럽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홀리클럽이 엄격한 규율을 실천했어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존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읽는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쓰면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심한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았고 의를 위해 살았지만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없구나. 내가 다른 것을 믿었구나.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청교도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웨슬리와 휘필드가 두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조금 더 마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주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좀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조금 중요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에게 핵심이었어요. 휘필드는 우리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신앙인데 이 영국에 이 두 사람이 1800년대를 끌고 가요. 1700년대 중반에 이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국의 이제 대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왕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힘을 가져다 주면서 사람을 숙청하고 혁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사회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이 제대로 된 영국이란 역할을 하는데 이 조지 휘필드하고 이 사람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회심의 역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00년 후입니다. 그 후로 100년 후에 미국이 완전히 공황 가운데 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도덕적 타락이 막 극에 달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4살 때 아버지가 죽은 한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 구두 닦기 했어요. 구두 닦기. 청소년 시절을 좋은 교사를 만나는데 이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킴벨이 회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누구나 회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이 D.L. 무디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이라는 것이 그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불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긍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무디는 그게 믿어졌어요. 킴벨의 사랑에 힘입고 정말로 이분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무디가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좀 역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듣게 될 겁니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1837년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도 믿지 말라고,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죠. 되게 이해하기가 쉽게 설교를 했고 어린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거듭났습니다.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회심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 20, 21, 22 이 젊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미국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그때 회심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일 장신대 또 예수병원 이거 세운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셰핑이라는 분이 그때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이렇게 영국의 회심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의 회심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된 거예요. 회심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교회가 조직이나 제도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오늘 바뀔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일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고민해봐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어. 내가 그 누구에게 배웠어. 내가 이때 진리를 깨달아서 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회심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모델만 남고 모습만 남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만 남고 그 봉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봉사가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이 회심의 역사였고 그 회심은 회심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를 항상 만들었어요. 회심한 사람들이 함께 삶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의와 친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노인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정리되는 과정, 또 노인과 아이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노비와 주인이 하나 되는 과정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회심의 역사가 한국 사회를 사실은 바꿨다고 저는 믿어요. 냉정하게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하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회심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사자마녀 5장 이것을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영화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분은 냉소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혈액암으로 죽는 과정을 보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려요.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이 불가지론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냉소주의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J.R.R. 톨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분을 만나면서 독수리와 아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국 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재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소설도 막 쓴 거예요. 톨킨은 이제 나니아 연대기가 아니라 반지의 제왕, 톨킨, 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는 반지의 제왕을 쓴 대단히 유명한 작가가 됐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불가지론은 아니다.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쓰게 되고 순전한 기독교를 쓰게 되고 이런 책을 쓰면서 그 당시 영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심은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회심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심이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회심이 필요하고 이 일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교도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가 온전한 회심에 이르도록 이거 교육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어요.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의 회심이다. 이게 명확했어요. 청교도가 미국을 이끌고 영국을 이끌고 시대를 변화시켰던 가장 큰 핵심은 부모가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미국 사회를 영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에 무너진 것은 자기 자녀가 회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정치나 조직이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공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었지 교회가 사회 공의를 앞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내면의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지금은 이제 교회는 뭐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치가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가? 혁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역사를 찾아보면 여지없이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속해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이 세상을 의롭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인간 내면을 고치지 못한 것은 세상 전체에게 언젠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회심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면 이 교회는 회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회심 이후의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 교회 안에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핵심이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이 계속 선포될 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설교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항상 조심해요. 구약 설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자기의 의와 도덕적인 것으로 갈까 봐 늘 조심해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교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회심의 공동체 어떤 일들을 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머리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네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너도 나와 하나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섭섭한 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섭섭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늘 계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내가 한 만큼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공적이에요. 공적. 공공성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내가 한 만큼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나는 무엇에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하는 것에 기초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떡을 뗐어요. 떡을 뗐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떡을 떼는 성찬의 공동체가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었고 로마 시대를 뒤집어 엎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이 위아래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진짜 이 황제와 이 노예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황제와 노예가 같이 한 상에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그게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불가능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찬을 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제가 죽으면 목사 황성아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성도 황성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만큼 존귀한 말이 없어요. 나같이 죄인 된 사람이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는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예, 그런 자기를 위해서 주께서 용서하셨다? 이게 저는 막 뭉클해요.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성찬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일들이 로마 사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 로마 사회가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이 성찬의 공동체가 들어오면 위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주인은 주인이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힘은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 그럼 위기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움직이질 않아요. 로마 사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로마 사회가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찬이 계속 살아나요.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노예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노예들이 그 데모를 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주인을 향하여서 막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그러니 바뀌어요. 세상이. 주인은 예수 안에서 네가 내 종이 될 수 없다고 노예를 풀어주고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질서나 제도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로마 사회가 펑 터져버리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사회 개혁이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회심이 사회 개혁을 이뤄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난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이중적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고백이 공동체의 정신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했어요. 세상의 재화들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을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가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신앙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로 기도가 실제적인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사도 사무엘의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게 이해가 돼요. 성도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기도할 때 다행히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느껴져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막연하게 느끼죠. 근데 어떨 때는 감정이 뜨거워져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용솟음 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떨 때는 그렇게 답답해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외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그 성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답답하고 막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 교회의 공동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가깝게 만들어져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나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들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는 되게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이들은 기도가 점점점 깊어졌어요.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흩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요.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줘요. 교회에 신실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큰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든든한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삶을 세워줍니다. 교회는 이 시대만큼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그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든든하게 우리 힘을 딱 북돋아 줍니다. 이게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시키지 않고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심지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어요. 이걸 강제로 하려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될 리가 없죠.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릴 수 있잖아요. 내 책이에요, 내 책이 아니에요. 아니죠. 인후도서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로 좋아요. 내 책이 아니고 책을 빌릴 수 있어요. 7권인가 빌릴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빌릴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내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다시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납하고 다시 빌리면 되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책 사지 마십시오.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책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이 책 꼭 읽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써놓으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책을 빌려줍니다. 진짜로 잘 돼 있어요. 전주는 도서관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책을 이만큼 쌓아놓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반환해야 돼요. 여러분 거 다 반환해야 돼요. 건강도 젊음도 힘도 돈도 반환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반환하세요. 미리. 쌓아놓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반환하세요. 저 사람에게 정말로 저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주세요. 그럼 되게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자전거 있으면 저기 당근 마켓에만 팔지 마시고 쓰지 않는 자전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자전거 필요한 사람 있으세요? 나눠주세요. 주세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반환하는 거예요.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정신이 희년의 정신이고 이사야서의 정신이고 신명기의 정신인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지킨 적은 없어요.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희년이 안 지켜져요. 지금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려줘요. 미리 줘요. 노예를 풀어줘요. 자기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구하라. 여기에 말하는 은사는 돈도 포함되고 지혜도 필요하고 권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데 필요합니다 하면 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온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방식만, 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만,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라 다시 도서관에 가면 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돈이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구해서 어떻게 쓰면 돼요?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 필요가 저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함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하라는 게 아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왜 안 해?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왜 당신 재산 있는데 너무 교활한 거 당신 것만 챙기는 거 아니야?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은혜가 좋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교회는 이걸 제도화하지 않아요. 네 재산은 팔아서 누구를 섬겨라고 제도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왜 안 섬깁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당신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죄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정신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이웃을 보면서 저 가난하고 저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은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 공동체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은혜가 넘치니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빌려주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공동체. 그러나 그 핵심이 그 조직의 분산과 나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성화교회가 참된 회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다시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은총을 강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자녀가 회심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면 해보십시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필요를 나눠주시고 또 그 필요를 나눌 때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이 교회 안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어느 순간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그럼 세상 전체가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되게 보수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시대를 구해왔어요.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